이 유튜브에 이 한 분이 이런 그 올린 동영상에 대해서 이런 댓글을 다셨어요. 이제 이분이 한 분도 여기는 본명을 올렸기 때문에 본명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만난 분인지 안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거를 그동안에 이분이 자주 유튜브에서 이 댓글을 다시면서 감사하다, 맞다, 훌륭하다 이렇게 댓글을 주로 달았던 것 같은데 우리 카페에 아니 유튜브에 이렇게 달았습니다. 우보거사님 좋은 법문 너무 감사했습니다. 5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5년 동안 계속 들어오신 분이 이제 우보거사님의 법문을 듣지 않고자 합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해야죠. 현재 A라는 사람이 편의점에서 우유 한 통을 훔쳤습니다. 거사님 법문에 의하면은 훔친 내가 없으니, 즉 내가 없으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으니 그 A라는 사람이 훔친 것이 아니라 훔친 자격만 있을 뿐이다 라고 제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보거사가 그렇게 이야기한 걸로 이분은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처님 말씀과는 다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A라는 사람이 우유를 훔친 것은 아니지만은, 자, A가 우유를 훔친 것은 아니지만은, 훔친 놈은 A다. 자, 말은 어렵지 않지만은, 이 무슨 말인지 보세요. 자, 우보거사는 나라고 하는 존재, 사람이 없으니 A가 훔친 것이 아니라 훔친 작용만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도 A가 사람이 아니니, 존재가 아니니 A가 훔쳤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데 훔친 놈은 A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럼 A는 결국 훔친 놈이면은 존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잘못한 놈은 A가 아니지만 훔친 행동을 한 A는 잘못한 놈이다. 이게 또 뭔 말이에요? 자, 훔친 놈은 그러므로 잘못한 놈은 A가 아니지만 훔친 행동을 한 A는 잘못한 놈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즉 작자는 없지만, 즉 행위자는 없지만은 업보는 있다 했습니다. 이제 부처님은 작자는 없지만, 즉 행위자는 없지만은 업보는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존재로서 나는 없지만은 업의 결과로 나는 있다고 했습니다. 업의 결과로 나는 있다. 존재로서의 나는 없지만은 업의 결과로서 나는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5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고 너무 감사했지만은 이게 부처님 말씀하고 달라서 부처님 말씀이 아닌가요? 그래 나 이제 떠나갈래.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자.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이 수행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바사나 수행 전통, 그러니까 초기 불교 또는 근본 불교 또는 소승 불교의 수행 전통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위자는 없지만은 행위는 있다. 행위는 있지만 행위자는 없다라는 것. 즉 주체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고 일치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다른 말 하면 또 여기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업보는 있어도, 업은 있어도, 업을 받는 자, 업의 주체는 없다라는 거예요. 즉, 행위는 있어도 행위자는 없다.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는, 좋아. 그럼 행위자는 없어. 좋아. 인정을 해. 행위자는 없어. 그러면, 업을 받는 놈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업을 받는 놈도 없고 행위자도 없으면 어떻게 되지? 자, 그래서 이런 예를 든 거예요. 편의점에서 우유 한 통을 훔쳤어요. 그러니까 행위자는 없으니까 훔침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행위만 있죠. 그러니까 범죄자는 없는데, 그럼 도대체 훔침이 있다고 한다면 책임지는 놈은 그럼 없잖아. 우버 그 사이 이야기대로 하면은, 아니 세상에 이건 말이 되냐? 훔침이 있다고 한다면 뭔가 책임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책임지는 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결국 이런 얘기죠. 자, 좋아요. 존재는 없지만은 업보를 받는 자, 업보를 받는 존재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러면 존재는 없지만은 받는 존재가 있어? 훔친 자는, 행위자는 없는데 그러면 책임을 지는 자는 있어? 우버거사는 훔친 자도 없고 책임을 지는 자도 없고, 우버거사는 업을 지은 자도 없고 업을 받는 자도 없다는 거죠. 이게 부처님 말씀하고 안 맞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착각을 한 겁니까? 이 사람은 대래 우버거사가 부처님 말씀하고 다르니 이건 사입이다. 그러니 5년 동안 괜찮은 것 같았는데 결국은 안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 이 말은 해주고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책임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최근에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 외삼촌이 독일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왔어요. 이제 철학을 한 10년 동안 한 공부를 하고 나왔는데, 그 이제 둘이 이야기할 기회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무아라는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잘 이해가 안 된다.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아니 꼭 이야기할 때 죄를 지어놓고 죄를 내가 짓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꼭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도 바로 편의점에서 우유 한 통을 훔친 것을 예를 들었죠. 그래서 좋아, 훔친 자는 없다라고 치면 그러면 도대체 훔친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럼 책임지는 놈도 없어야 되는 거냐? 그럼 막 훔치도 된다는 얘기냐? 응?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 나쁜 짓을 하는 놈 없어요. 사람들이 자꾸 맨날 그러면 막 범죄, 사람을 죽여도 되고 뭐 훔쳐도 되고 막 할 거냐라고 맨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말은 뭡니까? 맨날 행위의 주체가 없다고 그러니, 그 다음에 업을 받는 주체도 없다라고 그러니, 그럼 도대체 책임이 없는 거 아니냐? 예. 이것에 대한 잘못 이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 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점에서 잘못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은 근본적으로 전부 잘못 이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행위라고 하는, 자, 봄이라고 하는 행위, 생각이라는 행위, 생각이 일어나고 봄이 일어나는데 행위라는 건 뭡니까? 바로 오온에서 행위죠. 색수상 행시할 때 행위입니다. 의도입니다. 의도. 와, 저 편의점에 지금 배는 고프고 저 우유가 눈에 쏙 들어와서 저것을 먹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저것을 갖고자 또는 훔치고자 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것이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졌죠. 행동을 한다가 아니라 사실은 행위라는 것은 의도의 드러난 현상이라고 그랬죠, 이게.
요게 실체가 아니니, 요게 실체가 아니니, 요게 요렇게 한 행위,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 이게 실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움직임도 착각이지 사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이런 것이 이해가 된다면은, 훔침이라는 행위는 사실은 행위자가 없이 그러한 작용의 현상인 거예요, 훔치는 것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것까지는 좋아. 그것까지는 뭐 인정을 한다. 그랬어요. 그것까지는 인정을 한다. 그러면 자, 어쨌든 훔치는 행위가 일어났어요. 편의점에서 우유 한 통을 돈을 안 내고 이렇게 가져갔다라고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편의점에서는 행위자가 없으니 처벌하지도 않고 어쩔 수 없고 그냥 그런 건가? 이 사람도 자기가 한 게 아니니? 야, 내가 한 거냐? 나랑 그것은 없어. 이러면 끝난 거냐? 라는 거죠. 결국은 무슨 문제가 남습니까? 책임이란 문제가 남아요. 책임. 그래서 굉장히 무책임한 소리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자, 책임이 뭐냐라는 겁니다. 책임. 책임이 뭡니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책임이죠. 벌을 받는 게 책임이에요. 사람을 죽였으면 사형을 당하든가, 종신징역을 받든가, 그렇게 처벌을 받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책임을 지는 거죠. 돈을 빌렸으면 돈을 갚는 것, 이 책임을 지는 거죠.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책임인가? 사실 이런 책임은 진짜 책임이 아니에요. 이게 행위자라는 착각에 의해서 사람들이 정해놓은, 이렇게 책임을 지도록 하자라고 정해놓은 책임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건 실제의 책임이 아니에요. 사실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행위가 있어도 그 법망만 피하면 책임지지 않죠. 그리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안 들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완전 범죄를 꾸고 안 들키려고 하죠. 그럼 책임 안 져도 되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진짜 책임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약속한 책임이고 관점적인 책임일 뿐이에요. 책임이란 것은 뭡니까? 응당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 전통적으로 얘가 뭐예요? 인과응보죠. 인과응보예요. 심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어디 뭐 탈무드인가 어딘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남의 눈을 파냈으면은 그 사람은 눈을 파내고, 남의 팔을 잘랐으면 그 사람 팔을 자르고, 남의 죽였으면 그 사람도 죽임을 당하고, 라고 하는, 이것이 책임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원칙적으로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실제로 사형제도가 거의 없다시피 이제 됐죠. 그러면은, 교도소에 종신형을 받고 죽을 때까지 그만다. 무기징역을 받는다. 또는 징역형을 받는다. 자, 잘 됐다. 어차피 사회생활 할 일도 없고 돈도 못 벌어서 맨날 그런데 교도소가 먹여줘, 재워줘, 운동시켜줘, 치료해줘, 세상에 잘됐다. 그러면은 이게 벌이 아니라, 세상에 보상받은 것 같잖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거꾸로 보상받은 것 같잖아. 자, 이게 가짜벌이에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명상관에 있는 카일라 스님한테 어젠가 그저께인가 이렇게 쪽지가 하나 나왔어요. 벌금 쪽지가 나왔어요. 150만 원. 어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 이렇게 넣었는데 술을 한 잔 먹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벌금이 나왔나 봐요. 150만 원. 그래. 지금 그 명상관 와서 돈도 안 벌고 노는데, 150만 원 어떻게 할래? 그러고, 내야죠. 내 가서,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써 있더래요. 하루에 10만 원씩 해서, 노역인가? 아니, 교도소에 가 있는, 그걸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루 10만 원씩까지 준대요. 사실 제가 200만 원 벌금을 한번 받고, 제가 몸으로 40일을 때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찰서에 가서, 지금 저는 돈도 벌고, 돈 망해가지고 돈도 없고, 그런데, 제가 뭐, 형제들한테 돈 빌려달라고 그러겠냐, 돈 달라고 그러겠냐, 놀고 있으니까 내 몸으로 떼오겠다. 경찰이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살아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40일을 살았어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차량, 전부 이제, 그럴 때, 교도소 안에서 밖에서 차 관련돼서 벌금이 나왔는데, 그 200만 원인데, 그때 저는 하루에 5만 원씩 까줬는데, 요즘은 10만 원씩 까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만 원이니까 40일을 제가 진주교도소에서 40일을 보냈는데, 아니, 10만 원씩 하니까 보름이면 되는 거예요. 야, 지금 갔다 와, 내가. 갔다 와. 아니, 구사님. 세상에, 뭐, 감옥에 갔다 오라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야, 그럼 돈도 안 벌고 있으면서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벌금 낼래. 뭐, 어차피, 좀 명상만 있을 생각했으니, 그거 가서, 그럼 한 보름 명상하고 와. 수행하고 와. 10만 원씩 까준대요. 자, 근데, 봐요. 예. 이제는 뭐 벌금이니까, 그것도 뭐 벌금이고, 벌금이니까 괜찮지만, 세상에 그거 가면요, 저는 딱 그런 체질인가 봐요. 군대도 가니까, 저기, 전방 향로봉인가, 등산, 등산 통제된 그 안에, 제 고등학교, 동기놈이, 거기 연대장이 돼서, 이제 겸사겸사 이제 방문도 하고 놀러 오라고 그래서 그 이제 등산도 하고 민간인 통제구역인 거예요. 특별히 허가를 받아야 돼요. 예,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 친구니까 그래서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럼 하룻밤 그 이제 군대 그 내무반 같은데 그런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룻밤 자고 군대 이제 해주는 그 밥 먹었는데, 와, 저는 너무나 좋은데 친구들 전부 다 불편해서 못 자겠다고 밥도 마음에 안 들고 잤는 거예요. 저는 체질인가 봐요, 그게. 교도소에 있으니까요, 하루 세끼 밥 먹여줘. 또, 때때로 운동시켜줘. 또 딱 시간 맞춰서 샤워시켜줘. 또, 이 건강검진도 의사들이 와가지고 건강검진 받쳐줘. 야, 세상에 일하라 소리도 안 해. 이런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좀 더 저한테는 괴로움이 아니죠. 좀 더 괴로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벌이 아니지. 이런 게 왜 벌이야? 응? 안 그래도 일도 없고 돈 벌지도 않는데 먹여줘, 재워줘, 운동시켜줘, 건강 체크해줘. 이제 이런 게 벌이 아니에요. 뭐냐? 진짜 벌은 괴로움이 기본이에요. 이것은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천벌이라는 이게 천벌, 이게 진짜 책임이에요. 제가 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 책임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 뭐냐? 그러면 책임지는 자는 없고 또 책임만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뭔가 가령 범죄라 이름하는, 또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남이 괴롭게 만드는 어떤 행위가 있으면 이 행위는 어떻게 일어나죠? 이치를 모르는 무지에 의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경험 상태에서는 사실 범죄 행위는 없게 돼요. 근데 요즘은 이 범죄라는 것이 물론 그래요. 어떤 거냐 하면은 이 자연의 이치와 관계없는 범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행정 규제죠. 예를 들면은 산이 내 산이어도요, 길 하나도 그냥 못 내요. 길 하나를 내려고 해도 전부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허가를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깐깐하게 해요. 어렵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 내 산에 저 밭에 밭이 저쪽에 뚝 떨어지는데 밭에 가는데, 옛날에는 지게 지고 갔으면 되지만 요즘은 경운기 또는 차가 가야 되잖아요. 전부 다 지게 지고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옛날에 저 산골에서는 전부 그랬지만은, 그래 길을 내요? 그럼 전부 범죄예요.
그럼 이건 전부 다 벌금 내야 되고 원상 회복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범죄 아닌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하도 행정적인 규제가 많아가지고 우리는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지금 뭐 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따지면은 전부 범죄자예요. 네. 근데 사실은 이런 거는 뭐라고 그럴까, 기본적으로 괴로움이 경험돼야 될 이런 거라고는 좀 다르죠. 그런 경우에 가령 예를 들어서 규제를 받을 때 화를 내고, 그리고 그 화로 인해서 다음에 비슷한 일이 있을 때 화가 나고 잠자다 화가 나고 한다면은 모르되 그냥 어떤 일어난 행위로 인해서의 괴로움은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 사람을 해친다든가 남의 물건을 훔친다든가 라고 하는 이런 것,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예를 들면 결혼을 했는데 한 당사자가 너무나 무책임하게, 예를 들면은 결혼을 해놓고 남자가 돈 벌어올 생각도 안 해. 응? 또 여자는 여자가 어느 쪽이 돈 벌어오면 어느 쪽이 살림을 하고, 뭐 요즘은 남자 여자가 없죠. 여자 쪽이 가서 돈 벌어오면 남자가 살림을 하고, 남자가 돈 벌어오면 여자가 살림을 하고, 남자 여자 같이 돈 벌어오면 남자 여자 같이 살림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자는 돈 버는데 남자는 맨날 팽글팽글 놀아. 일도 안 하고. 그렇다고 가정사도 안 해. 남자는 돈 벌어오는데 여자는 살림살이 팽개치고 살림살이 제대로 안 하고 맨날 카바레 나다녀. 뭐예요? 이러면은 상대방에게 뭔가 아픔을 줄 수도 있죠. 이런 것에 의해서는 반드시 벌이 따라다녀요. 따라 있어요. 사람을 죽인다라는 이런 것도 벌이 있어요. 그게 뭐냐?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괴로움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 감옥에 가는 것은 피할 수 있지만은, 벌금은 피할 수 있지만은, 이 괴로움은 어디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나무 돈 떼먹고 저 외국에 가서 지내다가 기한이 넘어서 이제 처벌받지 않으면 돌아온다. 그럴 수 있지만은, 이 무지로 인한 어떤 행위로 인해서 경험되는 괴로움은 벗어날 수가 없다. 어디로도 숨을 수가 없다.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은 반드시 경험되게 된다. 이게 책임이에요. 이게 진정한 책임이에요. 이건 책임은 누구나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무책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책임을 지는 존재가 있는 건가? 책임이라고 이름하는 그 괴로움의 경험 또한 주체가 없다. 괴로움을 받는 주체가 없이 괴로움이 경험된다고 하는 이 경험만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애초에 행위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애초에 행위자가 없다라면은 이 사람은 책임받을 때, 그 괴로움을 받을 때 괴로움을 받는 자도 없어요. 자, 더 나아가서 하면은 이렇게 돼요. 행위가 있을 때도 괴로움이 없지만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될 때도 괴로움으로 경험되지를 않아요. 어떤 행위가 있으면은, 어떤 행위라고 하는 어떤 원인 행위가 있으면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어떤 결과작용, 원인작용이 있으면은 결과작용도 반드시 일어나긴 한데, 똑같이 일어나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괴로움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괴로움이라고 그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괴로움을 경험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떤 원인 행위가 있으면은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괴로움으로 경험되는가? 이랬을 때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원인 행위가 있으면, 어떤 게 있으면은
일어나는 모습도 제각각 다르고 조건에 따라서 그러나 이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것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현상은 다 다르다. 모습은 다 다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괴로움일 수도 있고 괴로움이 아닐 수도 있다. 심지어는 똑같은 게 일어나도 어떤 사람은 괴로움일 수도 있고 괴로움이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면은 자 앙굴리말라는 99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 또한 사람들에게 맞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죽였을 때 사람 99명을 이 사람이 죽였을 때는 무지로 인해서 죽였죠. 그런데 그것을 부처님을 만나서 도의경으로 자각이 나서 아란이 돼서 아란이 됐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어때요?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 또는 우리 형제 또는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살인마다 해서 돌 던져서 맞아서 죽었죠.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때는 자 맞아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되지만은 괴로움으로 경험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이 괴로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는 그런 돌에 맞는 이것은 일어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괴로움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제 그것이 앙굴리말라에게는 괴로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게 다른 거예요. 자, 바로 이 원인 행위와 결과는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죽였는데 그럼 다 돌맞아 죽게 될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죽은 게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쳐들어오는 왜군만 다 죽였어요. 이순신 장군이 한 몇 명쯤 죽였을 것 같아요? 앙굴리말라보다 더 많이 죽였겠죠? 그래도 이순신 장군은 돌맞아 죽지 않아요. 물론 잘못했을 때 뭐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은 어쨌든 자 그런 행위는 있어도 결과에 일어나는 현상은 다 다르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되는 괴로움이라는 것도 다 다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아요. 행위와 결과는. 그래서 사실 수행에서는 인과법이라고 부처님 가르치면 인과법이라고 그러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부처님 가르치면 인과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연법이다라는 거예요. 인연의 이치를 이야기하지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떤 과가 반드시 온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는 그 모든 현상이 인연작용 즉 연기작용 연기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지 인과 이런 원인을 짓으니 이런 결과를 받는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아니에요. 자, 이제 업보를 이야기해요. 업을 이야기합시다. 업보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업보를 받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어? 그렇죠. 무지한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나라는 착각에 있으면은 역시 이 사람은 이 업보를 나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이 결과를 받는다라고 해서 괴로움을 받게 되죠. 이것은 일어나는 것 때문에 괴로움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내 행위라고 하는 이 무지에 의해서 괴로움인 거예요. 즉,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원인 행위와 같아요. 사실은 업이란 우리 모든 경험은 전부 업이라 이름하는 원이나 이름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어떤 조건이 됐을 때 이것이 다시 일어나요. 일어날 때 이것도 자 이것이 있으니 이 원인 행위는 이때 행위자는 없고 그러면은 이 원인 행위가 있으니 이것이 조건이 됐을 때 다시 일어남은 있지만은 다시 일어나는 데 대해서 행위자는 그것을 받는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역시 그러나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일어남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니 이것이 일어남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책임은 역시 무지한 상태면은 이것이 괴로움으로 경험될 거예요. 이제 그동안에 이 도이치를 이해를 했다면은 가령 같은 현상이 일어나도 더 이상 괴로움으로 경험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괴로움을 받는 자도 없다. 그래서 업은 이때
업보를 받는 자는 업을 짓는 행위자는 없되 업보를 받는 자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다. 업이 있으면 그냥 업보가 있는데 업에도 행위자가 없고 업보를 받는 자도 없다. 여기서 업에도 무지해서 업을 짓는 자가 있다라고 착각하고 여전히 그 착각이 계속돼서 어떤 일이라는 것을 업보라고 착각하면 그로 인해서 괴로움을 받기 때문에 업보를 받는 자도 있는데 이것은 둘 다 착각이다. 무지한 상태다. 만약에 업을 지을 때는 내가 짓는다는 착각이 있었지만은 그 과정에서 그 이후에 가령 행위자가 없다라고 하는 무아의 이치, 자연의 이치, 도의 이치를 알아서 이제 어떤 상황에 뭔가가 괴로움이라고 다른 사람이 볼 때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됐을 때 이제 더 이상 무지가 없는 상태라면은 그것은 괴로움으로 경험되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 앙굴리말라는 돌에 맞아 죽어도 그 경험이 괴로움이 아니듯이, 그래서 업보를 받는 자도 없다. 그러나 업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행위는 있고 행위에 따른 결과는 있되 결과를 받는 자는 역시 없다. 결과라 이름할 수 있는 것은 일어날 수는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책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무책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어떤 존재에 대한 착각이 있으면 반드시 괴로움이 경험돼요. 감옥에 가든 안 가든 벌금을 내든 안 내든 편의점에서 우유 한 통을 훔쳐서 달아나서 안 잡혀로서 끝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괴로움이 경험되게 된다. 피할 수 없다. 그 사람을 꼭 잡아가지고 돈을 변상받든지 아니면 감옥에 넣어서 그러한 책임을 져야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책임이란 무지한 상태에서의 책임은 괴로움이 경험되는데 이 괴로움을 받는 자가 실제로는 없는데 받는 내가 있다라는 착각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은 맞지 않다. 행위자도 없고 결과를 받는 자도 없다. 업을 짓는 자도 없고 업보를 받는 자도 없다. 그러나 무지하면은, 내가 있다라고 무지하면은 둘 다 있고, 또 지을 때는 무지해서 지은 내가 또는 존재가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어떤 결과라 이름한 것이 일어날 때는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행위자가, 업보를 받는 자가 없을 수가 있고, 이때 행위라고 할 때 무지해서 그때도 내가 있고, 또 업보를 받을 때도 무지해서 받는 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 상태일 수는 있어도, 행위자, 업을 짓는 자는 없는데 업보를 받는 자는 있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다. 실제 이치에서는 업을 짓는 자도 없고 업을 받는 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령 부처님처럼 도의 삶, 도라고 하는 경험 상태의 삶의 경우에는 업이라는 것은, 업보라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업이라든지 인과 응보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을. 그렇습니다. 그건 공양 못한다 이렇게 이제 예. 자기가 규정을 지고 있으니까 그걸 받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행위가 있으면 행위가 있는 어떤 결과와 같은 그런 작용도 있다라고 하는 이 이치는 분명하다. 그렇지만 행위자도 없고 결과를 받는 자도 없다라고 하는 이 이치 또한 분명한 거지, 이거는 없어도 이거는 있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는데, 뭐라 그럴까? 그럼 질문을 해보면 가서 하지 뭐 질문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좋았다가 자기 생각으로 실망했다가 그런 거죠. 예, 자 이제 제가 실마리를 풀었습니다.
자, 이제, 뭐든지.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예. 제 생각은 예. 이치하고 법하고는 우리가 완전히 분리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이치, 진실, 예. 진리하고 예. 이 법하고 법. 그 사람은 지금 법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진리는 결국 뭐하니까 예. 거기에 해당되는 기고 예. 이 사람 이야기는 법에 어긋난다 이런 아마 뜻인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이제, 진리하고 이치하고 틀리죠. 아니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같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부처님이 그 불교에 쓰는 법은 크게 여러 가지로 쓰고 있어요. 법은 뭐냐? 법은 우선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법, 그리고 부처님은 진리만을 말씀하셨다고 해서 부처님 말씀을 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진리, 이치, 진리, 이것도 법이라고 하기도 하죠. 또 하나는 완전히 다른 것이 법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일어나고 사라짐이 법입니다. 즉 작용이 법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우주 만물 만상의 모든 어떤 형상이 있거나 또는 형상이 없더라도 우리에게 감지되는, 알아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법에 대해서 착각을 많이 해요. 이걸 법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법이라고 그래요? 이 집도 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다 이게 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전부 다 같은 이치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한 법이라고 그래요. 예. 자, 그런데 이 법은 이걸 법이라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을 법이라 그러지 않아요. 사실은 이건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법 덩어리예요. 법 덩어리. 아니, 사실 덩어리라는 것도 이상해요. 그냥 법들의 현상이에요. 법이란 뭐냐? 들림. 이 들림이란 일어났다 사라지죠. 이 소리도 일어났다 사라지죠. 일어났다 사라지는 제가 맨날 쓰는 작용이다라고 하는 이 작용을 법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들리는 것을 내가 듣는 거죠. 내가 듣는. 근데 들림이라는 작용이 있으니까 생각이라는 작용도 법이죠. 그래서 생각작용도 법입니다. 그런데 생각의 내용을 법이라 그러진 않아요. 왜? 생각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법은 사실을, 실제를 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는 뭡니까? 실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형상이나 모습이나 내용을 가지는 것, 무게나 거리나 시간이나 이런 것은 전부 법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전부 착각이에요. 들림이랑 일어났다 사라져요. 생각이랑 일어났다 사라져요. 생각의 내용은 그래서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법이라 그러지 않아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작용, 이걸 법이라 그래요. 들림작용, 이걸 법이라 그래요. 보임작용, 이걸 법이라 그래요. 근데 보이는 현상, 사람이 보이는 이것은 법이라 그러지 않아요, 사실. 근데 이것은 전부 다 이런 것들이 현상이죠. 사실 들림, 그러니까 생각작용, 의도작용, 알아지는 작용, 이런 작용들이 이런 현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들의, 법 덩어리, 법들의 현상이죠. 그래서 그냥 이것을 그냥 법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그 말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틀린 거예요. 이건 실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법이 아니에요. 이건 법이 아니에요. 들림, 작용이 법이에요. 근데 이 작용의 이치, 이게 이치, 전부 다, 이것이 있으니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전부 연기라고 하는 이 이치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치, 이것만이 사실이고, 그래서 이것을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진리도 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사실, 이것도 법이다 그러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이치에 대한 이야기, 이걸 법이라 그러고, 부처님은 그런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도 법이라 그래요. 법이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치와 법을 다르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사는 헌법, 민법, 형사법 할 때
형법 할 때 이 법은 사실은 진리가 아니죠. 이치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은 법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그냥 이름을 그렇게 쓰는 거지 실제의 진리나 이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법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진리는 아니다. 이치는 아니다. 그러나 그 후자 지금 예. 말씀하는 그 법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그것을 착각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약속한 거죠. 이런 것은 우리 다 같이 지키자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법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요. 자, 우리나라 국민이 다 같이 지켜야 될 법을 만들어요. 그런데 법이 통과되려고 하면 국회의원이 몇 명 중에 몇 명만 찬성하면 됩니까? 아마 국회의원이 전부 다가 아니라 국회의원 반도 안 돼도 아마 법이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반도 안 되는 국회의원이 만든 법을 온 국민이 거기에 얽매여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때요? 사실은 자기들 좋으라고 만들어 놓고는 온 국민을 거다가 얽매이고 있는 거예요. 얽매여 놓는 거예요. 이와 같은 법이 천지죠. 그러니까 진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그냥 야 그렇게 정해놓은 거긴 하지만 내가 그거는 잘 알지만은 그러나 내가 안 지키고 내가 거기 약속을 안 따라주면은 뭐 나라가 엉망이 될 테니 뭐 마시고 죽지 뭐. 그래서 소크라테스 독배를 그냥 그렇게 마신 거예요. 자, 그런 것이 소크라테스가 정말 법을 어기고 범죄 행위를 해서 범법으로 책임을 통감한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뜻으로 마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다시 안 본다 그랬으니 이런 얘기 이제 들을 수도 없겠네.